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자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란 인물은 초대교회의 이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전도 활동을 한 평신도 전도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집사로 세워지기 전부터 이 초대교회에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매우 훌륭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집사로 세워지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내에 이 구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12 사도가 그들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울 것을 공언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이 7 집사 중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 집사로 추천을 받고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봉사,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의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성도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구제와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제와 봉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이 들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더욱 그러시죠?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날씨 때문일까?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일까?
오늘 내 컨디션이 별로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요, 사실 아주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이유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지칠 때면 우리가 하던 그 일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맡은 자의 소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당시 초대교회 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고 나은 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변호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교회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목숨까지도 취하기에 이르렀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핍박은 아마도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은 정말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그러한 이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을 버려야만 했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향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과 환경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결국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땅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우상을 섬기고 술객들이 활개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둡고 버려진 땅이라 여겼던 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능력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기에 이르렀고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 사마리아에는 드디어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조차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성경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모두가 어둡고 버려진 땅이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서조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믿음, 우리가 또한 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빌립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빌립의 이 믿음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빌립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도 담겨져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모두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이 땅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품었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따라 이렇게 마이크가 참 애를 먹이네요. 이게 땀이 나서 그런지 자꾸 미끄러져 이게. 아이고 참 주여. 죄송합니다.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두루 다니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계속하여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든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든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만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 병들고 나약한 육체를 끌고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귀신 들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괴성을 질러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아무런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도와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과 이 빌립 집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비상그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입체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또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역사를 보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보고 따르게 하는,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 가야지 복 받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 복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행실을 봅니다. 복음적인지 아닌지 다 본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따르도록 끝까지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전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밟는 땅이 변하고 그곳에 사는 이들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될 수 있고, 또한 보게 될 수 있고, 또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이 주는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음을 받게 된 사마리아 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즉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했다.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 모두가 무엇으로 인해? 바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참 소망을 주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삶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혹은 친척 중에도 이웃 중에도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쁨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더 이상 우리 것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기쁨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여러분, 집 파십시오. 땅 파십시오. 냉장고 파십시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 복음이 감춰진 그 땅을 사기 위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왜 냉장고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가 귀할 때 아마 지어진 찬양 같은데, 여러분 그 귀한 냉장고를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복음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가 주는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상끓임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을 전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여러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십시오. 두루두루 다니십시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